아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은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1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금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한 모세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의 평생이 어떻다고요? 순식간이었다. 평생이 순식간이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는 감사주일 말씀을 한 주간 앞당겨 전합니다. 막상 감사주일이 되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참석을 해서 형식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한 주 전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하여서 미리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한번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미리 전합니다. 말씀 듣고 다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을 기록도 해보고 감사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미리 봉투에 준비해서 정성껏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 또 고마움에 대한 인사입니다. 받은 사랑이나 호의나 친절에 대하여서 고맙게 여기는 것, 또 고마움을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로 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마운 일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후속 조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처럼 별빛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의 후속 조치인 감사를 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른 주일하고 다르게 전부 다 감사로 얼굴이 환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그 대상이 셋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거나 고마운 일, 또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경입니다. 가정, 직장, 물질, 자연 환경, 주변 환경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과 환경에 대한 감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잘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감사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받았거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건강하니까, 나았으니까, 물질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는데, 이건 후불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기도 전에,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드리는 선불 감사도 있습니다. 뭔가를 받고 뭔가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는 후불 감사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받기도 전에
하는 이 선불 감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기도 전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받기도 전에, 문제가 풀리기도 전에 감사를 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든다면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건짐을 받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 감사 구절로 유명한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즐거워하며 감사하여서 기뻐한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농사, 포도나무 농사, 감람나무 농사 다 망가져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저 사람 믿음이, 신앙생활이, 성품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자, 이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직분을 받았다, 봉사를 많이 한다,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숙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면 감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거에 따라 성숙한 신앙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정확하게 드리고 크게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서 앉아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속으로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지 불평으로 예배 드리는지 누가 알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도 어떤 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안 하신다는 말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아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누구와 누구에 대하여서 무엇을 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소개하고 있는 조직 신학적인 시편입니다. 자,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1절에서 4절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도 다 알고 또 만물의 구성도 다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요? 나에 대하여 잘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는 부분이에요.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3절에는요. 내가 행하는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아시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내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모든 행하는 길뿐만 아니라 뭐까지 살펴보신다고요? 내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시고 마지막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아십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생각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 마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생각,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생각,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감사를 드릴 때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당연히 드리는지 형식적인 것인지 진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아시죠? 4절에 보면요.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들리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듣고 아십니다. 감사의 말도 들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부분, 들리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나 자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들리는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로 나아가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이면서 불신앙으로 살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신다는 이 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머리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의식을 정말 강력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순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를 강조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구약의 아간과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가 장례식을 치른 불행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이 의식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대는 두려운 짓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쳤습니다. 자, 그 원인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 원인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유혹의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다시 요셉의 신앙이 빛을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이 진리를 망각하면 넘어집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매일 성경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이 의식이 흐려졌을 때 이방 땅으로 도피를 하고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죄의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지고 어리석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 과거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이걸 놓쳐버리면 누구든지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죠?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제가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마음에 두 가지를 좀 꼭 하자 해서 한 것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잠을 많이 자자,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걷자,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도 평상시보다 적게 보고 성경도 평상시보다 적게 읽었지만 매일 성경만큼은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또 읽었습니다. 주석도 거의 보지 않고 성경 본문하고 매일 성경에 보면 왼쪽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로 참고로 해서 보았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과 내용이 제가 평상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설명이 잘 돼 있고, 이 정도만 매일 읽고 이 설명만 읽어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 말씀 듣고 읽고 적용해도 그 하루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묵상을 매일 성경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상황에 맞게 신기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강력한 임재가 없으면 목회자도 넘어지고 신실한 자도 직분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과 입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7, 8월로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거는 못해도 이것만큼은 읽고 왼쪽에 있는 설명 읽고 내한테 적용되어지는 거 적용을 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들리는 부분, 더 나아가서
들리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면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눈물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망쳤다, 끝났다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유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부산 경남 지방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는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자, 이분은 호주 멜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언어에 아주 특별히 고전어에 아주 능통한 수재였습니다.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 콜필드 그람마 문법 학교를 설립했는데 불과 4년 5년 만에 호주에서 아주 명문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130년이 지났지만 유명한 사립학교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학교의 교장직을 그만두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1889년 10월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어디를 선교할까 살펴보는 중에 아직까지 선교사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부산 경남 지역을 선택하고 성경, 전도지, 소책자, 의약품을 준비해서 수원을 거쳐서 천안, 공주, 남원, 하동, 함안을 거쳐서 조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한 달 만인 1890년 4월 4일에 부천에 도착을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에 천년두와 폐렴에 걸려서 쓰러져서 4월 5일 그 다음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역만리 호주에 가족을 남겨둔 채 선교의 일은 시작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주의 첫 번째 한국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 경남 선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나, 선교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이비스 선교사의 선교 소식을 듣고 호주 선교부에서는 전적으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산 경남 지방을 우리가 맡아서 선교하고 지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여 일어나라, 제2의 데이비스여 일어나라 하면서 도전을 한 결과 1891년부터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41년까지 78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지금까지 전부 합쳐서 13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부산 최초의 교회인 부산 진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산부인과로 유명한 일신병원 있죠. 자, 그 병원이 세워지고 현재 동네 여고에 전신인 일신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진주, 마산, 통영, 거창에 선교 지부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마산에는 창신 남학교, 의신 여학교가 생기고 진주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배돈 병원이 설립이 되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통영의 진명학교는 참 유명한데 통영이 자랑하는 작곡가 윤희상, 또
또 시인 유치한, 김춘수, 토지의 작가 박경리, 또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 같은 인물을 배출해서 이 나라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산 경남에 살고 있는데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순교의 열매들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하나님은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자기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아시고 선교의 위기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데이비스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경남 지방 선교는 끝이 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헨리 데이비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부산 경남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원통함도 아시고 눈물도 아십니다. 슬픔도 절망도 웃음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죄까지도 다 아신다 생각하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도 타고 가던 차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집안에 혹시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도둑질, 강도짓을 하지 않아도 독특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근심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가지지 않는 근심인데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독특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부담이 느껴지고 괴롭고 이상한 마음들이 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소풍 가고 낚시하고 등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당연하고 즐기지만 우리는 성도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낚시 즐겁게 하고 또 등산도 즐겁게 하고 엉뚱한 짓을 그냥 태연하게 한다면 과연 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의문을 품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아니면 양심이 신앙이 화인 맞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 또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실컷 비난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누구 비난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욕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불평을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괴롭고 부담이 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깨달은 즉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괴롭고 부담이 되고 자책이 됩니다. 성령님의 근심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로만 해결로만 끝내지 말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의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면 과거에 어제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성장합니다. 내가 떳떳할 때 이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없지만 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감사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음 한 주간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자복하고 돌이켜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 모두가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은혜의 주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